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2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49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저축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자녀를 설득하거나 야단을 쳐서 교회에 데려올지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회복의 방법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회복의 주체는 모두 나 자신이나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킬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자 그것을 누리는 당사자들조차 당황해합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아직도 내 방법과 계획으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모두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맡겨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마지막 파트인 세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며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오늘 18절 말씀은 커다란 소망의 이미지, 회복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정 가운데,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공동체 안으로, 가정 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슴 벅찬 회복의 이미지를 꿈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비참한 상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하였던 땅이, 그리고 20절에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곳이 황폐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를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졌던 모든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실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돈을 벌고 더 많이 물질적으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예전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는데 내가 그 회복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더 자녀들에게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꿈꿀 수 없는 그런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더 넘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당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지? 이 회복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년 내에 돈을 이만큼씩 벌었으니까 이만큼 회복되었지. 자녀들을 이런 계획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지.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꾼다면 먼저 내 계획과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회복되겠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회복되겠지, 이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회복되겠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꾼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방법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꼭 이렇게 돼야 회복될 것 같고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5월 달에 가정의 영적 회복을 꿈꾸며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회복을 먼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그 회복을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각 가정들과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자녀들로 인해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빼앗던 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기 위하여 먼저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